오늘은 요한복음 18장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실 대안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면 그들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선물해서 창조해서 선물로 줘도 그들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 피조물의 죄, 사람이 죽었으면요,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동물의 피가 아니고요. 그 동물의 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그 제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영생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져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 오신 거예요. 태어날 때는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요, 그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또 충만하고 말씀으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도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어렸을 때 또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의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궁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사춘기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살에요,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 제일 상태 안 좋은 그 12살 날, 내 집, 아버지의 집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직 말씀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그 나머지 일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금 순종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서 그들이 결박했을 때 순수하게 잡힌 거예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고요,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요. 주님이 이미 벌써 다 아셔서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했어. 근데 그들의 손에 죽지 않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 이방인의 사형틀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을 거야.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에도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2절 보니까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지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팔릴 거야. 근데 정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도요, 모여가지고 뭘 의논했는 줄 알아요? 예수 어떻게 죽이지? 흉계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누가복음 22장 2절 보니까요, 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모여가지고 계속 그거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유다가 나타나요.
예수를 넘겨주겠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나 예수 넘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그냥 우리 방법대로 죽이면 안 되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야 되겠다. 반역죄라고. 반역자가 있다고 고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벌써 다 빌라도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허락을 받아서요. 로마 군대 500, 600명. 그 로마 군대를 받아서 예수를 지금 잡으러 왔다니까요. 로마 군대는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내주질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방인의 손에 잡힌다고 하시잖아.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그들까지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이제요, 예수님을 다 넘기고요. 빌라도에게까지 새벽에 누가 모여요? 새벽에는 이거는요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새벽에 모여서 그냥 불법적으로 다 넘기고요. 빌라도에게까지 넘겼어요.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결박하여 들어간 거지. 그런데요, 유대인들, 특별히 가야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요, 관정에 들어가려니까 부정한 몸으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유월절은요, 그림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잡아서 죽이겠다고 빌라도에 넘겨놓고서 진정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해서 관정에 집어넣고서 자기들은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그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서 있대요. 결국은 그들은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지. 그 어린 양을 먹고자 했지만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것.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월절 잔치에는 영원히 참여하지 못한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세상 방법 자기 의로하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지요. 다 의미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인데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요,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현실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주님은 다 당하세요. 다 하시고 당하세요. 하지만 빌라도는 잠깐만, 저 사람들이 예수는 집어넣는데 왜 안 들어오지? 아, 부정하다고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요 빌라도가 나가요. 나가서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근데 이 행악자라는 단어가요, 반란자라는 뜻이에요. 반란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복음 23장 1절 보니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요,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했는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 자칭 왕이다, 그리스도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됩니까? 하고서 물어봤을 때 주님은요,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악한 생각을 보시고
물어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 형상. 이 사람들은 형상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의 형상.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지. 거기 지폐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지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지. 그래.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돈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야지. 근데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니? 너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형상이니?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거짓으로 칭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 반란자. 이 반란자는요, 로마의 종속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종속국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반역자가 있어요. 반란가가 있어요. 그는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자기가 자칭 왕이라 그래요. 가이사가 있는데 가이사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인데 그 외에 내가 왕이다 나타나요? 그는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역자라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잠깐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해요. 아니 왕이면 좀 왕같이 보여야지. 근데 왕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당하고 있는 거. 평상시에 봤던 어떠한 모습, 빌라도가 평생에 이런 사람의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그가 자기가 이 재판을 가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법대로 해라. 너희가 데려가가지고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대. 정말로 이들은 입만 열면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8장 5절 뭐라고 써있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 그랬다니까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 있어요. 스데반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제 19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그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가 정말 더 두려워하는 일이 조금 있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 알아요. 자기의 법대로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왜요? 요한복음 1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지만요, 이들이 왜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하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래. 대제사장이 봐도요 너무 커. 근데 이 예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는 저주받았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 거는 죄지어서 죽은 거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아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이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모두에게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을 해. 저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자기의 죽음이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왜 알면서 이 길을 가셨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저주를,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은요,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실 때까지 100% 의인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요, 모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 예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거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기도를 했던 거는요, 하나님은 죄인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나무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른 순교자들하고는 다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시간을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다른 순교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저주의 시간은요, 해가 빛을 잃을 만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저주받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임을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다시 간정이 들어요. 빌라도가 지금 바빠요. 예수를 만나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또 나오면 이 무리들이 시끄럽고 소요 때문에 자기가 또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불러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와, 이 빌라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기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빌라도에게는요,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회, 최고의 복된 시간. 유대인의 왕,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지 말고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유대인이 뜻이 뭐예요? 유다는요, 그 야곱의 아내 레아 있잖아요. 그 레아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예요. 뜻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여호와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이 아니고요, 유다인의 왕. 유다인. 그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왕. 이게 한마디 한 단어가요, 얼마나 주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그 이름들이 정해졌는지 몰라요. 빌라도는 지금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봤지만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유다인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유다인의 왕은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요, 모든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아직 빌라도는 그거를 모르니까 묻는 거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회를 탁 잡아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너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너가 스스로 정말 너 신령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고서 너가 지금 확인하는 거야. 정말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 엄청난 기회의 시간을 빌라도는 우습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유대인이냐? 야, 내가 유대인이어야지 이런 일에 내가 가담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지. 난 관심 없어. 너가 무슨 짓 해가지고 너의 백성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준 것뿐이야. 무슨 나한테 뭐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을 받고 싶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냐? 너 지금 무슨 짓 했길래 왔어? 무슨 뭐 나한테 지금 뭐 확인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빌라도는 아주 우습게 이 시간을 넘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에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유대인, 로마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아마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도 않고 너한테 이렇게 넘겨주지도 않았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내 나라,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래요. 여러분들, 내가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왕이에요. 내 종을 시켜서 싸워서 이긴대요. 종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 되신 분이라는 거.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만일 내가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했다면 싸웠을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싸워서. 세상 나라의 왕은요, 싸움과 전쟁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싸움과 전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워져요?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 오직 진리에 속한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가 그렇다면 너가 왕이 아니야 제발 그 대답만 해줘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 나라 임금들은요, 싸움에서 구해요. 싸움에서. 다 싸움에서. 두 사람만 있어도요, 두 사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싸워서.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차 못 타고 다녀?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다 그걸로 싸워서 왕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살아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한다면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듣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워서 쉬운 방법으로 힘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서우면 피하면 되고 타협하면 되고, 고난 없는 승리와 영광을 얘기해요. 그거는 사탄의 거짓 유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잠깐 사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요, 진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데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요, 진리는 늘 이 거짓한테 지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거짓은요, 거짓말을 하면 되죠. 거짓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쉬워요. 1초만 해도요, 거짓말은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했던 행적이 아니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도 있으신데 왜 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누군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가 있다면요, 편안한 자리에서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고난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견딜까? 왜 고통을 감내할까?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 고통의 크기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하다가도요, 극박한 상황 있지요? 자기가 어려워지지요? 다 외면한다니까 부인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을 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한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태어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근데 빌라도는 이 진리가 뭔지 몰라. 야, 진리가 뭐냐? 마음에 찔림은 있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꿈을 꾸면서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위엄과 권위, 얼마나 그 무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잠깐만, 진리가 뭐냐? 또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잘못한 거 없는 거. 또 나가. 바깥에 유대인들이 또 다 기다리고 있어. 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야, 너희 유월절은 내가 죄수 하나 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 거 알잖아. 한 사람을 너에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거 알지? 너희 누구를 내어줄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면 저들도 놓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8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시편 2편을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저 사람들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지? 세상 군왕과 관리들이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왜요? 그들이
사탄의 졸개로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들의 자녀들을요 계속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고, 아니 잘해주기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려고 그렇게 대적하는 경험을 당하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타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세요.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다음 시간에 함께 볼 19장 1절 보니까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한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빌라도는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빌라도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어줘요. 주님은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에게도 너가 한 말이냐, 아니면 너가 듣고서 한 말이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거는 빌라도에게만 주시는 기회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할 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니, 아니면 정말 너희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여호와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냐 물으실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